시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가장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냐? 우리 교역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안내도 하고 전체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목회의 큰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새벽의 박수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 때 얼마나 큰 포부와 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고 세운 제국은 결국은 시들게 되어지고 쇠퇴하게 되어진다 라고는 사실을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고 그 순잔을 들면서 사람이 만든 금신상, 은신상, 돌신상 이런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잔을 내어주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나타내면서 이 벨사살 왕이 보는 벽면에다가 뭔가 글을 쓰게 합니다. 아무도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이나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점쟁이들이 그 글을 해석할 수 없고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서 있습니다. 벽면에 쓴 글을 읽으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따라서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 글을 여러분 다니엘이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했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바벨론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메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가 세어보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데 번성해야 되고 창대하고 창성하고 확장되어지고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 가야 될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벨사살 왕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수록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갈수록 메네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잘됩니다,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케 하시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벨사살 왕과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온갖 악을 행한 바벨론 제국은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 이게 메네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대겔은 부족하다 그 말이죠.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부족함이 뭐 있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대왕이 되어졌는데, 벨사살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제국이 되어졌죠. 경제적으로 융성하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왕을 숭배하고 왕을 최고라고 여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부족함이 많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선량하고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건강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잘됨에 있어서, 진학에 있어서 그들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동행자로 삼게 되었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도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벨사살 왕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부족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제국이 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이 해냅니다. 일당 백이 아닙니다. 일당 천이 아닙니다. 일당 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청년들 아멘. 기죽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부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앞날과 장래 자손만대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여러분, 이 베레스가 뭡니까? 베레스는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의 정복을 당하여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우바르신,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닌 언제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고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떠한 세상의 어떤 단체나 집단들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여러분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 된 가운데서 승리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위와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가졌던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준 그 가운데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어요. 벨사살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동시에 바벨론 나라도 멸망을 했어요. 아무도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멸망될 줄 몰랐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어졌어요. 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벨사살 왕이나 바벨론 나라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갈수록 잘되고 갈수록 장대하고 갈수록 위대하고 갈수록 번창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손만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을 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그 제국의 대항의 왕위를 계승했을 때,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바빌론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가 없어서 그 나라의 왕을 존중하고 그리고 숭배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 그 제국이 한순간 멸망하고 그 대항인 벨사살 왕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늘 찬송하고 늘 섬기고 늘 따라가고 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도우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크게 보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그렇게 위대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주장하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거성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기죽고 떨고 이축되고 불안하고 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배후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아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요? 끔찍히 사랑해.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으로, 땅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요. 알아요? 알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천지를 주고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의 시선으로 보실 때 얼마나 그 강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 성결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죄악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죄를 멀리하면서, 늘 음행을 멀리하면서, 늘 사악을 멀리하면서, 늘 죄를 짓는 악을 멀리하면서 언제나 거룩함과 성결함과 진실함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 거룩이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성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엄난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이에요. 성공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거룩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기 없고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성결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룩지 못하니까, 성결치 못하니까, 정직치 못하니까 얼마나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락거르락 검찰의 소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온갖 추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지.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우울감에 빠져서 사니 못 사니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온 육체에서 늘 이렇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복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도 뒤돌아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악의 투성입니다.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럴 때가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사살 왕께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왕이 되어지면 안 돼. 그렇게 통치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성물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너 지금 내 마음에 악한 계계를 회개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눈총을 주고 말씀으로 경고하고 표정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감추고 그 사악한 계획을 감추고 말미암아 결국은 그도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다윗은 지연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받았어요.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고 바울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연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초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적.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제국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내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백성들과 종들인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제 파동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수없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수없는 어려움은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너머에 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바라보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절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낄 때, 힘들어질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에 언제나 충만함 있게 하시고 내 내면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어. 끝까지 믿음의 지조와 정지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에 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없는 장애물을 만나고 수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내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니엘의 편 되어 주셨어요. 다니엘을 이런 벨사살 왕이 끝나고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으면 메대 파산 나라에 있던 다니엘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제국의
쓰임받았던 고위 관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메대 파산 나라의 귀한 고위 관직에 올라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복받는 자로, 위대한 자로, 명성을 떨치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무겁게 쓰임받았던 다니엘 때문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만복의 구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더불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편으로, 세상 편으로 이 편, 저 편, 내 편, 너 편 그렇게 편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편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살아갈수록 존귀한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온 교우들, 우리의 VIP들, 온 우리 백성들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과 영적인 감각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